오늘 설교 제목을 다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영원토록 빛나는 하늘의 별이 되는 사람. 세상에는 수많은 스타가 있습니다. 가수가 스타, 별이 되기 위해서는 엄청난 시간의 훈련과 눈물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세계적인 그룹인 BTS 역시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연습생 시절부터 수많은 연습과 희생과 고통의 시간을 지나 세계적인 스타가 되었습니다. 스타가 되면 사람들이 환호합니다. 공항에 가면 수많은 팬이 기다립니다. 무대에 서면 전 세계가 그들을 바라봅니다. 스타가 되면 그 명예와 그 영광과 영향력이 엄청납니다. 그러나 세상의 스타가 받은 영광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인기가 사라집니다. 나이가 들면 무대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언젠가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희미해집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것을 썩을 면류관이라고 했습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스타는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도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하늘의 스타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예수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 영원토록 빛나는 하나님의 별이 된 사람, 하늘의 스타라고 합니다. 하늘의 스타는 영적 구원의 지혜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서 주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본문 10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스타의 영광은 잠깐입니다. 그 이유는 잠시 사는 육신에 기쁨을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의 스타인 전도자의 영광은 영원합니다. 그 이유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중요성에 대하여서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돈도 아니요, 재물도 아니요, 명예도 아니요, 인기도 아닙니다. 그것은 생명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서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그것이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목숨이 있을 때 비로소 이런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이러하기에 사람이 자기 목숨과 바꿀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생명은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을 만드시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대적 가치입니다. 이래서 하나님은 한 영혼을 세상에
돈과 명예와 재물과 성공과 인기를 얻는 것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혼의 생명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많은 영혼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에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은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이것은 죄인들을 향한 사랑이고, 이 사랑은 그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누가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지혜를 가진 사람입니까? 바로 이 복음의 말씀을 깨닫고 믿어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어 이 복음의 말씀을 깨닫고 믿어 구원을 받았기에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지혜를 가진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지혜를 사용하여서 많은 사람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을 옳은 데인 주 예수께로 인도하여서 믿어 구원을 얻게 하므로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하늘의 스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빛나는 스타가 되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간절한 뜻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사랑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생명을 주신 것도 넘치는 은혜인데, 우리를 당신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빛나는 스타가 되게 해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큰 사랑이요 큰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전도는 단순한 교회 활동이 아닙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시는 일입니다. 한 사람을 전도하여 그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은 하늘에서 너무 기뻐서 큰 잔치를 여시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해주는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창자의 비유요 잃어버린 양의 비유입니다. 창자의 비유에서 아버지는 회개하고 돌아온 이 아들로 인하여서 너무 기뻐서 잔치를 열었습니다. 이른 양의 비유에서도 목자는 한 마리 이른 양을 찾기 위하여 들판을 헤매다가 잃어버린 양을 찾아 기뻐하며 돌아와 잔치를 열었습니다. 하나님이 한 영혼을 구원하실 때 이렇게 기뻐하시는 것은 죽은 영혼을 살렸기 때문입니다. 지옥에 가서 영원히 고통 속에서 살아야 할 영혼이 구원을 받아 천국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한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의 숫자를 늘리는 일이 아닙니다.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바꾸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형제와 친구를 살리는 일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많은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 구원을 받게 하는 그 전도자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그런 영광의 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니엘 선지자가 바벨론의 힐대갈 강가에서 본 환상을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환상은 주의 재림을 지점으로
종말의 때에 일어나는 대환란과 최후의 심판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과 전도자들에게 주시는 상에 대한 매우 중요한 종말론적 예언입니다. 이 예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때의 환란과 연결되며 요한계시록의 종말에 관한 예언과도 깊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예언은 대환란입니다. 1절을 보면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그때의 의미는 마지막 종말에 있을 큰 환란의 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큰 환란의 때를 가리켜서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라고 하였습니다. 다니엘의 환상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있을 대환란에 대하여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친히 다니엘이 예언한 말씀을 인용하여 그 예언이 실제적으로 나타날 일임을 확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 22절입니다.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을 감하리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다니엘서 12장 1절을 직접 연결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다니엘의 예언이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일임을 인정하시고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대환란을 더 자세히 설명하시고 확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마지막 때에 큰 환란에서 구원을 받고 재림하시는 주님을 맞이하고 재림하시는 주님께 칭찬과 상을 받는 종이 되려면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을 자세히 살펴서 읽고 주의 종을 통하여 그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서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여야 재림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맞이할 수가 있고 자신에게 주어진 직분의 사명을 충성되게 잘 감당하여서 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서 읽지 않고 주의 종을 통하여 그 말씀을 상세하게 듣지 않으면 절대로 재림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맞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하신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며 신앙생활을 온전히 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불충하고 게으른 악한 종과 같이 그리고 자기만을 위해 사는 예편에 있는 염소 무리처럼 인생을 살다가 절제에 재림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심판을 받아 멸망에 이르게 되어 지옥의 어둠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말세에 일어날 일을 마태복음 24장에서 경고하기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그러므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지혜로운 신부가 되고 충성된 종이 되고 주님의 양무리가 되어서 그날의 영원토록 빛나는 하늘의 별이 되는 사람이 되려면 주님이 하신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잘 하여서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하고, 특히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스타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에요. 스타가 되기까지 세상 사람들도 피나는 노력을 한다면 하늘에서 영원히 빛나는 하늘의 스타가 되기까지는 우리가 많은 영혼들을 전도하여서 구원하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절을 보면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은 누구입니까? 성경에 나오는 미가엘은 대표적인 하나님 나라 군대의 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구원받는 백성을 보호하고 사단과 싸우는 일을 하는 천사장입니다. 다니엘서 10장 13절을 보면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천사장 미가엘은 영적 강한 힘을 가진 천사장으로서 악한 마귀와 싸우는 영적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천사들을 돕는 존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천사장 미가엘에 대한 말씀은 계시록 12장 7절에도 나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하니라. 큰 용이 쫓기니 곧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마지막 때 천사장 미가엘은 하나님과 함께 사단인 마귀와 그의 부하들인 귀신들과 하늘에서 영적 전쟁을 벌여 그 싸움에서 승리하여 결국 사단인 마귀와 그의 부하들인 귀신들을 하늘에서 쫓겨나 공중의 권세를 잡고 온 천하를 유혹하여서 사람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사장인 미가엘은 마지막 시대에 이 천국과 하나님의 구원받는 백성을 보호하고 지키는 역할을 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개국이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은 주의 제 이름으로 나타난 인류 역사상 가장 큰 환난을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고 같은 표현을 사용한 것입니다. 이 환난은 단순한 전쟁 정도가 아닙니다. 극심한 영적 혼란이 일어나고 그리스도인들이 강한 핍박이 일어나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강한 핍박이 일어나 그리스도인들을 환난에 넘겨주고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 많은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면서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하여 많은 성도를 미혹하여 그리스도인들이 주의 종이 전한 참된 그리스도의 복음을 버리고
적 그리스도인 이단을 쫓는 일이 일어나고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의 전쟁이 일어나고 사랑이 사람에게 식어지고 불법이 성하는 총체적인 환란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런 큰 환란을 성도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첫째는 성도들의 믿음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성도들의 믿음을 테스트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평안할 때는 믿음이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진짜 믿음과 거짓의 믿음은 큰 시련과 환난의 때에 밝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진실된 믿음은 어떤 환난과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노아처럼 욥과 다윗과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스데반과 바울 사도와 신라처럼 그 믿음이 변하지 않고 오히려 그 믿음이 더 굳건하여져서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가짜 믿음은 환난과 박해와 핍박을 받으면 금방 타협하여서 믿음의 길을 저버리고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느 쪽에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 성도의 믿음을 정결하게 하여 순금같이 나오게 하기 위함입니다. 고난 중에 욥은 자신의 고난에 대하여서 욥기 23장 10절에서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환난을 허락하신 것은 금이 불 속에서 정결해지듯이 성도의 믿음이 환난을 통해 연단하여 순금같이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환난 중에 하나님이 나를 향한 이런 선하신 뜻을 알고 믿음에 굳게 서서 연단을 통해 나의 믿음이 순금같이 나오는 것을 소망하면서 환난 중에 인내하고 환난 중에서 즐거워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환난을 허락하신 것은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심판 전에 반드시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여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다리에서 옮기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두아니라 교회에게도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볼지에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한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들을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경고한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환난을 허락하신 것은 그들에게 고통을 안겨주기 위함이 아니라 성도들의 믿음을 드러내기 위함이고 진짜 믿음인가 가짜 믿음인가 테스트하기 위함이고 성도의 믿음을 정결하게 하여 순금같이 나오게 하기 위함이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에
다윗처럼 즉시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씀은 하나님은 환난의 때에 당신이 택하여 구원하신 백성인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택하여 구원하신 자기 백성의 이름을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놓인 생명책에 기록하십니다.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생명책에 기록된 그 이름은 곧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생명책에 대한 말씀은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출애굽기 32장 32절에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모세에게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라고 하십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4장 3절에서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고 하였고 계시록 3장 5절에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라고 하셨고 계시록 20장 12절에는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 있었으니 곧 생명책이라 하였고 15절에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누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것입니까?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자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때 일어나는 극심한 환난 때에도 생명책에 기록된 그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큰 재앙이 오고 큰 핍박이 와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자신의 그리스도로 영접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최종적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있습니다. 거짓과 혼란이 가득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성도는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세상이 흔들려도 우리에게 환난이 와도 하나님의 백성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아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너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약속을 따라 주님은 성령으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고 천사장 미가엘을 통하여서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환난에서도 완전하게 보호하여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는 환난의 두려움보다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아직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많은 영혼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여서 그들이 예수를 믿고 영접하여 그들의 이름이 우리의 이름과 같이 생명책에 기록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최후의 심판입니다. 2절을 보면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은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여기서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는 육체가 죽어 흙으로 돌아간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들이 깨어난다는 것은 육체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육체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부활에는 두 종류가 있다고 예수님은 가리킵니다. 하나는 의인의 부활이고 하나는 악인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바울 사도는 로마서 6장 5절 이하에서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라고 하였습니다.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자들은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부활에 이르게 되고, 예수를 구주로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은 사망의 부활이 되어 지옥의 형벌을 받아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재림을 통한 최후의 심판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의 생명이 언제 끝날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기회는 우리의 호흡이 끊어지기 전까지입니다. 호흡이 끊어지면 구원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곧바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의 기회가 지금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이나 내 가족의 인생이나 내 주변의 사람들의 호흡이 끝나기 전에 우리는 최후 심판에 대한 복음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가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옳은데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 구원을 얻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우리나 그들이나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하여 영생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회를 놓치면 사망의 부활로 부활하여서 주님의 심판을 받아 영원한 지옥에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전도자에게 주는 상입니다. 우리 다 같이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기서 지혜 있는 자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성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들은 환난과 박해 속에서도 자신의 신앙을 지켜내고 그를 통해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옳은 데 구원의 길로 인도한 성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라는 말은 죄와 멸망의 길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전도는 사람을 교회로 데려오는 것 이전에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하늘의 별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후서 4장 3, 4절에 말세의 현상에 대하여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때가 이르느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사람의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말세의 때에 진리를 가르쳐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일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전도하여 많은 사람을 주 예수께로 인도한 성도들을 높여서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별은 어둠 속에서도 빛이 납니다. 길 잃은 사람에게 방향을 보여줍니다. 별은 멀리서도 보입니다. 바로 전도하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어둠 속에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이라는 빛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길을 잃고 방황합니다. 저들에게 참된 빛을 비춰줘야 될 사람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가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가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복음을 절망 가운데, 사망 가운데 있는 저들에게 비춰서 보여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스타는 잠깐 빛나고 끝납니다. 그러나 전도자는 영원히 빛납니다.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눈물로 전도했던 그 영혼이 바로 여기 있다. 내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던 사람이 바로 여기 있다. 내가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때의 기쁨과 영광은 세상의 어떤 상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도자의 수고를 절대로 잊지 아니합니다. 사람들은 전도하다가 거절당하면 낙심합니다. 전도해도 안 믿습니다.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요즘 누가 교회 갑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결과 이전에 우리의 순종을 보시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입술을 기뻐하십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그 마음을 기억하십니다. 어떤 씨앗은 바로 열매를 맺습니다. 어떤 씨앗은 오랜 시간이 지나야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지 않으면 열매가 없습니다. 전도하지 않으면 영혼 구원의 역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했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복음의 씨앗, 생명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한번 전도했다고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계속 사랑하고 계속 기도하고 계속 초청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가 뿌린 씨앗에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시편 126편 5, 6절 말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하였습니다. 어느 교회에 평범한 성도가 있었습니다. 그는 유명한 목사님도 아니고 특별한 재능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 사람을 위해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 사람은 직장 동료였습니다. 매주 식사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거절도 수없이 많이 당했습니다. 제발 예수 이야기만 하지 마시오 라고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몇 년 후에 그 동료가 교회에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그 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 가족을 전도했습니다. 자녀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훗날에 그 가정에서 목회자가 나왔습니다. 한 사람의 전도가 한 가문을 살린 것입니다. 여러분의 전도 한 그 사람이 한 가족, 한 사회, 한 민족을 구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시결교회 집사님은 평생을 전도했습니다. 시장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했습니다.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그렇게 전도해서 뭐가 남습니까? 라고 말할 때 그 집사님은 웃으면서 예, 천국에서 남습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이 집사님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 때에 수많은 사람이 몰려왔습니다. 알고 보니 대부분 그 집사님에게 전도받아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술주정뱅이였다가 변화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정이 회복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삶이 변하여 예수를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때야 깨달았습니다. 저분이 세상에서는 유명하지 않지만 하늘에서는 큰 별이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별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영원토록 빛나는 하늘의 별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잠시 잠깐 누리는 이 세상의 별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사람들은 세상의 별이 되기 위하여 평생을 투자합니다. 그러나 그 영광은 잠깐입니다. 그러나 전도자는 영원히 빛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토록 빛나는 하늘의 별이 되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별이 되기 위하여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에게 가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리고 초청주일에 교회로 그분을 초청하십시오. 여러분이 전도한 그 영혼으로 여러분은 천국에서 영원토록 빛나는 하늘의 별이 되어 영원토록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늘에 영원히 빛나는 그 스타가 되는 꿈을 가지고 오늘의 전도할 때 일어나는 고난을 또 어려움을 여러분 잘 이기고 여러분 믿음 가운데에서 전도자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